본문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혹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 있을까? 이사야의 이름의 뜻.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가 구약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다 찾았겠죠? 우리 주원이 같이 이제 큰 주원이 작은 주원이 둘 다 똑똑해. 똑똑한 애들은 적는단 말이야.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게 어떻게 나중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성경 종합 퀴즈가 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선물 엄청 큰 거 준비하셨더라고. 선물. 저 집에 들고 갈 수 있을까? 아무튼 걱정은 받은 사람이 하시고. 네, 오늘 말씀 다 찾았죠?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찾았어? 아, 나 왜 이렇게 이름이 강민이 강연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 아? 머리가 나빠가지고. 찾았어? 이사야. 찾았어?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5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에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에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좀 이해가 가나요? 이사야 되게 말도 어렵고 되게 말도 막 많이 던져서 하고 막 선포하는 메시지가 많거든요. 너네가 뭐 해봤자 망한다. 뭐 계속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주제고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지? 그 주제를 가지고 잘 읽으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잘 보면 이사야 곳곳에 1인칭, 여러분 1인칭 알아요? 1인칭이 뭐예요? 나지. 2인칭은 너지.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여러분들 배웠나요? 아, 나 왜 이렇게 갑자기 맨날 학교충이 되냐, 나. 시험충.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냐면 전지적으로 작가가 자기의 입장에서 쓰는 문학을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 조원아. 알겠지? 초원이 맞지? 그지? 아무튼 그래서 이사야 여러 곳곳에 1인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서 쓴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장르는 뭘까요? 장르. 우리가 여태까지 지혜 문학을 배웠고 교훈서를 배웠는데 이사야는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을 보통 누구라고 칭합니까? 임마누엘 어린 양.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죠. 이해하는 말씀은 임마누엘. 이런 다윗의 계보에서 그 왕이 오신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현정이는 예배 시간에 안 좋을 거다. 이거 뭐예요? 예언이잖아, 예언. 그치? 내가 하면 예측이고 이사야가 하면 예언이고. 그죠, 여러분들? 예언서예요, 예언서. 너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네 패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건 예언의 말씀. 이거 맞잖아요, 그죠? 예언의 말씀인 거죠. 자,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제인 것이죠. 자, 이제 좀 여러분들 본문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사야 7장 1절을 잠깐 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때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우리 아까 아하스 왕 나왔었죠. 그 왕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국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아수르는 그 당시 바벨론 다음으로 강한 나라. 약간 우리나라랑 좀 입지가 비슷한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 근처에 강한 나라도 뭐 어디 있지? 우리나라 근처에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나라. 중국 우리보다 좀 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도 강한 나라죠. 미국, 그죠? 약간 우리처럼 약간 샌드위치야. 유다가 이때 좀 약간 덩치 큰 형님들한테 좀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긴 하지만 다른 그런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보다 셀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약간 지금 유다의 입지가 그런 입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동맹한 것처럼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글라벨레세 3세, 당시 디글라벨레세 3세가 아수르의 왕이었거든요. 그 왕에게 우리 동하죠.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가 연합했어요. 이때 우리 좀 동하죠. 우리가 너의 속국이 될게. 속국이 된다는 건 여러분 이 당시에 뭐를 의미하냐면 아수르가 섬기는 왕을 우리가 우상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의미해요. 이 당시에는 종교가 되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이 좀 쫄아가지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이 시리아, 아람이라고 그래도 지금 아람의 르신왕이 시리아예요. 지금은 시리아. 이 연합해서 하니까 중국이랑 약간 일본이랑 연합해서 우리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쫄리죠. 미국 이렇게 우리 강대국잖아,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힘을 빌리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디글랏벨렛의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속국이 되는 게 이 이사야의 초반 기원전 734년부터 732년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왜 아하스가 지금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과 유다의 또 다른 그 강대국들에게 이런 패망의 선포의 메시지를 내리는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좀 어려워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누굴까요? 이사야의 아들인데 이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지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가 엄마나 부르게 하기 전에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잖아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마침 아들을 낳죠. 그죠? 근데 제 아들의 이름을 코로나야 물러가라 이렇게 지었고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나님이 저희 아들을 코로나를 물리치는 확실한 약속으로 예언해서 여기 선포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저 지금 비웃잖아. 가을이 눈빛 봐봐. 저분 왜 저러나. 눈빛 봐봐. 이렇게. 근데 지금 이사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도 아하스 왕도 좀 믿기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가 지금 막 너무 이상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성민아, 그지? 우리가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해결해야 되는데 코로나 갑자기 전사의 아들이 코로나를 물리치는 그런 예언의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러면서 뭐 이런 예언의 말씀 선포하면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 과학을 믿어야지, 그치? 백신을 믿고 치료제를 믿어야지. 네, 그런 거죠.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죠. 저는 유다 이 사람들 그 아하스 왕 공감이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유다가 약국이잖아요. 그죠? 약국, 약한 나라잖아요. 그죠? 이 약한 나라인데 노략을 당하는 건 보통 어떤 나라가 당해요? 침략을 당하거나? 하늘아, 어떤 나라가 당해? 야, 길 가다가 저기 좀 내가 깡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진짜 깡패는 아니고 제가 깡패예요. 그죠? 제가 깡패인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구 살까요? 지호 같은 애 잡아서 돈을 뺏겠냐? 아니면 여기 조그만 저기서 현정이 같은 애 잡아서 돈을 뺏겠냐? 아니, 현정이가 만만하잖아. 약해 보이잖아. 그래요, 여러분들. 당연히 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물건도 뺏기고 이제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이 침략과 노략이 다메섹과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 시리아와 르시난과 아까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옮겨질 것이다 라는 게
이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들이 내가 당해야 되는 피해가, 내가 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오늘 아하스 왕이 믿었어야 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러죠? 제가 뭐라 그랬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하스 왕은? 유다와 아하스 왕은 안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가서 속국이 되었죠. 그리고 우상들을 들여오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결한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기에도 너희는 다른 민족의 신을 문화도 쳐다보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대 때도 그래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네 뭘 하든지 그 네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거야. 북이스라엘, 아람, 시리아, 그 다음에 아수르 다 멸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멸하실 거야. 근데 그 심판이 어디에까지 온다고요? 너희에게까지 올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그게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의 침략 가운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야.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강대국들 잘 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 심판이 결국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 민족 가운데도 될 거야. 유다에까지 이를 거야. 라는 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8장 5절에서 8절. 자, 여러분 졸리면 뒤로 나가서 서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네? 그 정도 태도는 보여야죠. 그죠? 우리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눈 크게 뜨고. 자, 한번 5절에서 8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리라. 실로아 물이요. 혹시 여러분 뭔지 아나요? 실로아 물은 이 기온 땅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말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너네가 이 물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너희가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8절을 보면 이 모든 심판이 흘러서 어디까지 온다고요? 유다, 아하스 왕과 당시 너희 백성들에게까지 올 것이야 라고 이사야가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정결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깨끗하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시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왜 심판을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혹은 우리가 이 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정결함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목까지 미치리라. 우리의 바로 눈앞까지 이 심판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실까? 야, 현정아, 제이야, 예배 좀 잘 드리자. 우리 예배 좀 잘 드려보자. 제가 예배 잘 드리는 예은이한테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뭐 미디어, 여러분들 유튜브, 먹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사람, 명예로운 직업을 갖는 거, 뭐 연예인이 되는 거 등등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로 산눈 파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라 그랬죠? 왜? 왜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나. 이 경고가 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선아, 이 경고가 진짜 무서운 거야. 잘 봐.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9절에서 15절. 9절에서 1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잡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왜 함성을 지르냐면 약국이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무언가 발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러나 끝내 망해라. 패망할 것이다. 허리를 동이라. 너희의 힘을 온 힘을 다해서 허리를 동이라. 근데 어때요? 패망해야 될 것이다.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너희의 중심을 니네들이 어떻게 한번 중심을 잡아봐라. 코어에 힘을 줘봐라. 열심히 힘을 내서 해봐라. 근데 어때요?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까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독교 TV나 이런 것만 보면 뭐 여러분 유명한 뭐 수련회 같은데 뭐 캠프 청소년 캠프 같은데 강사들 보면 그 어떤 뭐 브라이언 킴 목사님인가 맞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증권가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셨대요. 되게 뭐 몸도 엄청 좋고 운동도 되게 오래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내가 허망하게 쌓아왔던 걸 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던 그런 것 다 흩으셨다.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없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가 쌓아온 것들이 되게 무너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시련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데, 이 목표는, 이 상대는 나보다 너무 강하고 어렵고 내가 이거를 정말 내 힘으로 견딜 수조차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막 되게 살아갈 때 막 여러분 막막하고 막 쫄리죠? 좀 편하게 막 쫄리죠? 쫄린다는 말 써도 되나? 막 막막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도 제가 90년생이거든요. 6차인가 7차인가 8차 교육과정인가 기억이 안 나네. 4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이때는 자 내가 공부 진짜 쫙 해서 학원 빡 다니면 뭔가 되는 시대였어. 저희 신현 선생님, 선생님 세대도 공부 잘하면 뭐든 될 수 있는 세대 아니었어요? 그죠? 뭐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군계 일학 이런 게 요즘 안 돼. 되게 죄송하지만 저보다는 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다 여기 학원 안 다니는 사람 있어? 나 학원 안 다닌다. 뭐 한두 명 있겠지. 그지? 한 세 명? 뭐 학원 다니다고 다 학원에서 계속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그 위에서 탑해도 여러분 죄송한데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도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당이 돼요? 내가 아무리 구르고 굴러도 이 현실은 점점 더 버거워지고 무거워진다. 제 예전에 여러분들 세종에 대해 정치적인 얘기인가 이게 좀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이 신혼집 지금 방곡동에 신혼집이 이제 계약 2년 정도 돼가거든요. 그때는 뭐 여러분 뭐 말해도 잘 모르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전세가 집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알죠? 이 정도는 전세? 전세가 한 1억 초반대였어요. 진짜 싸잖아요. 요즘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뭐 30평짜리 뭐 3억, 4억 3천. 막 지금 우리 평수 때는 2억 8천, 3억 2천. 얼마가 뛴 거예요? 야, 3배가 뛴 거예요, 3배. 나 졸지에 벼락거지가 됐어, 벼락거지. 요즘 우리를 벼락거지라 그러더라고. 나는 거지가 아닌데 갑자기 벼락거지가 됐어요. 이게 내 현실에서 너무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런 걸 다 따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우리 뭐 굶기시겠어? 하나님 사역한다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사역 위해서 힘쓰는데 하나님 이 세종에서 내가 살 집 하나 안 주시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치보다 무언가 되기 위해선 현실이 되게 멀어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때 난 다 서울대, 나도 옛날 그랬어. 스카이 알아?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인가? 아무튼 나는 우리 집 앞에, 제가 수원 사람이거든요. 저 아주대 병원이 집에서 맨날 보였어. 그냥 아주대 껌이네 이 생각했는데 아주대도 야 반에서 3등이야 지금 3등. 중학교 때랑 생각하는 게 전부 달라. 고1, 고2, 고3 뭐 이 정도 가겠지. 근데 뭐 제가 그거를 뭐 한순간에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 접었지만 이 벽이 진짜 넓어. 여러분 좀 중3도 좀 그렇게 느끼지 않아? 중3들? 뭐 인서울 당연하지 이 생각했다가 고1 되면 대전에 좋은 대학교 없나? 충남에 좋은 대학교 없나? 국립대 좀 찾아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 과타 펴고 교수님이랑 뭐 어떻게 좀 관계도 좀 있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예와 그 직장의 부와 그런 거 누릴까 말까라는 말이에요.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하고 발악을 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 바라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꼭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꼭 두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다시 오신 임마누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허망하게 쌓았던 것들, 하나님 없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쌓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